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선은 제가 오늘 찾을 성경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이따가 찾으라고 할 때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과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와 사실은 똑같은데 신앙 에센스의 회차로는 오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시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은 무엇하다? 좀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측면이 강하냐면은 과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마침내 구원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무엇하여 가는 것, 자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원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마침내 구원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신자에게 있어서 전체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속이다. 구속받은 사람을 구원의 시발점으로 말하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속, 속죄, 속량, 속전 이런 말도 있죠. 대속, 속죄, 속량, 속전 이런 것들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셔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은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전부 다 100%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인인데 우리가 당신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럼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없냐?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 세상에 뭐는 있지? 죄도 있고 악도 있지.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다, 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죠,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느끼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은 새끼를 10마리 가지고 있는 어미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었지요. 그 사자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습니다. 왜 사자는 처벌 받지 않고 왜 저는 처벌 받아야 됩니까? 저는 사람이고 그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저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냐? 양심, 도덕, 감정, 윤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진화론적인 산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 공동체를 존속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하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여서 각 사람에게 너 우리 사회 공동체를 존속하고 유지해야 되니까는 양심을 가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 무엇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야 이렇게 해야지 않아? 그렇지? 라는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가운데서 법도 세우고 윤리도 세우고 도덕도 세웁니다. 모두가 함께 무엇할 수 있는 그렇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그렇게 하는 건 그러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가장을 죽여버려 그거는 옳지? 않지. 우리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양심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도덕과 윤리와 법체계를 못하는 것이지 세우는 것이지 먼저 그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양심에 뭐가 찔려? 저희 최하늘 권찰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는데 저는 한 번 봤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걸 한 번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출산할 때의 여자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짐승에 가깝죠. 울부짖으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꽤나 많은 고생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권찰 통해 남편 이동의권찰 통해서 고생한 얘기를 듣는데 제 다리가 시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반응이 들어야 뭐냐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어떻게 이게 들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런 것이 더 하겠죠. 했는데 그랬대? 라고 하면은 뭐가 좀 삐뚤어진 거냐?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양심이 조금 필요해. 사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해? 아팠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아니하기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옳고 그름 시시비비에 대한 개념,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이 사람에게는 생리적으로 들어져 있다. 다만 이것이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시시비비를 쫓아서 옳은 것으로 시를 쫓아야 되는데 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과 어그러진 깨어진 모습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직 흔적이 남아져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양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러한 인간이 죄의 모습을 세상이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죄와 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그것으로 죄와 악을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을 이기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맨 처음에 시발점으로서 뭐가 있다? 구속이 됩니다. 이런 되게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말하는데 구속, 속죄, 속량, 속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씩은 다 무엇하다? 틀리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까지 전부 다 차별화해서 딱딱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라고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념은 알고 계시라. 속량은 뭐다? 속자가 무슨 속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했는데 속자는 속받칠 속자입니다. 속받칠 속자. 쉽게 말하면 교환하는 겁니다. 주어서 가져오는 것. 그게 속자입니다. 속받칠 속자. 양자는 옳을 양자입니다. 옳을 양자. 좋을 양자. 옳은 것. 좋은 것을 주어서 가져오는 것. 속전은 속받칠 속자의 전자가 돈전자니까요. 값을 주고 못하는 것. 가져오는 것.
구속은요. 속받칠 속자의 구자는 건질 구자입니다. 구급대 할 때 구자가 건질 구. 그래서 값주고 빼와 건지는 것. 구속입니다. 대속은요. 대는 대신 대자를 써서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못해 주는 것. 값이 되어 건져주는 것. 바꾸는 것. 대속입니다. 속량, 속전, 구속, 대속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의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이제 구속의 시작이 구속인데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못하여 주시어 대신 담당 전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감당시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짐받고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으로서의 사망과 형벌은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속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대개의 강단에서 말해지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대신 못하시고 그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그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로움을 우리가 못하고 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은 그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그는 그 형벌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로 인하여 모든 죄책은 사라졌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구원받잖아요. 물론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후의 삶에는 몇 가지의 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골고루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한 구원론을 성립하는 데는 사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에 대한 몇 가지의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202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 우리가 대부분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듣고 있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형벌 대속설이라고 합니다. 형벌 대속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무엇을 형벌을 그가 대신 받음으로 속해 주었다. 형벌 대속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는 이 형벌 대속설은 언제쯤에 나온 것이냐고 하냐면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많이 대두된 속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속죄에 대한 이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이해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대두되어진 이해였어요.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가장 많이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교회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오늘 2025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크게 단락으로 나눈다면은
아주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기,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생존해 있었고 또한 그들 바로 다음 세대들이 있었던 때, 이걸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건 아주 초창기다.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흔히 가톨릭, 구교, 그때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초기, 초대교회. 그 다음 중세교회.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조금 뒤에 이어가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인문사상. 이게 이제 등장하죠. 인문사상. 문예 부흥이 등장합니다. 르네상스가. 어려운 말 나온다고 여러분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엔 초기교회, 그 다음 중세교회, 그 다음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뭐가 오느냐?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가 르네상스하고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시차는 뒤로 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그때는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었던 관점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였냐? 인간에게로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문예부흥이었어요. 인본 사상이 제일 대두되는 때. 그리고 지금의 근대라고 하죠. 이제 현대로 하죠. 현대. 문예부흥을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하니까요. 근대. 초기,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 그리고 오늘의 현대. 이렇게 크게 한번 교회사를 우리가 나눠 볼게요. 지금 이 기독교 에센스라고 한 신앙 에센스라고는 잊지 마시고 기초 세우는 거다 생각하셔요. 처음에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때,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때에 등장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를 말했었냐면은 이걸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뭐고 말하냐? 그리스도 승리자론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시다. 그때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와는 달랐어요. 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해서부터 많은 민족들에게 뭘 당하면서 침략과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쭉 이어서 헬라, 지금 헬라에 이렇게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못하게 만드실 것이다. 해방시켜 자유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느냐?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압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실 소냐? 혹 이들이 우리를 압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하실 승리자이심으로 우리는 결코 지금의 이 현재의 압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이 구속의 은혜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속에 대한 은혜가, 신뢰가, 믿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들이 참 많은데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출애굽기의 탈출의 서사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이 우리를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못하게 한 것처럼 구출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마침내 못하실 것이다. 건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속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속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종종 들려지는 이야기들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순교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은 이 모든 왜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압박과 탄압을 받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압박과 탄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옛날로 돌아가자 보면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지요?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승리자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창세기에 또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다면서? 거기에 사탄이 들어왔다면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못했다면서? 아니 대간절 그 사탄은 언제 나타난 거야? 언제 생긴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갖잖아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매우 희박하게 희소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 처음으로 공생을 하실 때에 40일 동안 뭘 하실 때에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을 3가지를 받죠. 사탄에게요. 그때 사탄이 마지막 시험이 어디였냐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인데 내 것인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준 바 되었는데라고 말합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뭐라면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천하에 대한 소유권을 이 마귀가 무엇하느냐? 주장을 합니다. 이건 내 거다. 도대체 이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소유권은 왜 그에게 이양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땅은 보이는 세계이다.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모두 다 무엇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에 흘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못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요. 이거에 근거가 있느냐? 이건 사실 근거는 아니고 유추예요. 논리적인 유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사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성경에 있는 몇 가지의 희박한 구조들만 가지고서는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깨뜨리고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것을 자기의 평생의 일감과 재미로 삼고 살아가는 이 존재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못하고
굴복시키시고 그 세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하여? 건져내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백성들이 그 승리의 영향 가운데에서 살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든다가 그때 당시에 구속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단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받았다, 구원받다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내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엇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건 매우 큰 차이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무엇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뭘 위한 것이냐? 모든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이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 개인의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외의 구원에서는 별로 등한히 여기는 것, 또는 내 구원을 조금 넘어서 내 가정의 구원에만 국한되게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아니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어찌 나 개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구원은 곧 만물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주 큰 차이인 것이죠.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와 권세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사람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실제의 악을 조장하고 죄를 관용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여? 무력화하여 들추어내요. 그들을 현저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무엇하셨다? 이기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압박과 압제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국지적인, 한시적인 이 압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겁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늦게 찾으셨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항상 많이 말하는 구절인데 14절에 그가 또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몸을 지니신 것은 그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무엇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에 대한 것을 무엇하여 버리시고 해결하심으로. 사탄마귀는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엇하거든요?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들었어도 이 들은 것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살던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도 안 들려요. 어떤 분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여기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지식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해서 크나큰 아픔을 느끼시는데 우리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크신 일을 행하시는데 감수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어긋나고 왜곡되어진 지정의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하느냐? 혈과 육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못함으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매여 못하느냐?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사탄 마귀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무시당하는 거야. 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독조로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존재해야지. 그거 별 볼이 없는 신앙의 의지하고 그거 나약한 존재들이 하는 거야. 저 여러분께 여쭙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약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아라한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석가모니도 고대 불교에서는 뭘 말했느냐? 그런 건 아예 없어. 모든 것이 무라고 했습니다. 공사상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있지 않냐? 그건 제가 이해해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인생사는 뭐다? 고해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뭐다? 바다다. 그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기독교는 뭘 말이야? 그래, 모든 인생사를 생각하고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럼 이 고통의 바다는 왜 존재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 말하냐? 이 모든 것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고 그것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움으로 난 독존할 거야. 실제로는 독존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의지하든 권력에 의지하든 내 스스로의 철학에 의지하든 생각에 의지하든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큼은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들. 그것이 마치 무엇하는 것 마냥 죽는 것인 것 마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에이 그 줏대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줏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가장 줏대 있으신 분 그게 누구이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있구나 없구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만이 하나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내가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존재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줏대 있지 않습니까? 내 줏대가 있는 것 전에 하나님께 의지했으니 십자가에 내가 의지했으니 내가 가장 줏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생에 매여 무엇하느냐?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 뭐다 없던 것, 그 모든 것에 일비하며 존재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구속받았어 할 때에 우리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으로부터 무엇 받았어? 노임받았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예전에 예수 진짜로 믿기 전에는 못했는데 멋정 없으면 죽는 소리, 앓는 소리 금방이라도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저 사람 예수 진짜로 믿나 봐. 왜냐하면 예전에는 있던 것이 없는데도 죽는 소리를 하네. 예전에는 많던 것이 적어졌는데도 못한 소리를 하네. 앓는 소리를 하네. 오히려 뭐래? 그래.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크신 섭리 안에 있지. 내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여 앓고 죽는 소리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지 아니하고
일생에 매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우겨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며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놨던 것에 우리가 못한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승리자예요. 마침내 그가 이기시는 것, 이기셨고 마침내 이기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한 구절만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려 하심이라. 그는 처음부터 무엇한 자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를 부정하고 그를 대적하며 그를 반대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무엇하신다? 멸하신다. 그 구속이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각 사람에게요.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에 지금도 마귀의 그 대적하는 범죄함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진짜요? 하나님에게 역사하셔요? 느끼셔요? 그럼 이걸 마귀가 세상에 우리에게 역사해야 안 해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둘 중에 뭐가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세상의 역사함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셨다고요? 다시 이렇게 세상의 역사예요.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깊은 바닷물은 흘러요. 해류는 위에서 태풍 불고 바람 분다고 어그러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흘러요. 위에서 태풍 불고 바람 불어도 바다 파도는 칠 수 있어도 그 밑에는 깊은 해류는 그대로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흘러요.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 내가 역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삶에 깊이 간섭할까? 내가 너의 삶에 깊이 간섭할까? 누가 더 너에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까? 돈이 너에게 변화를 일으킬까? 너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할 거 아니야. 한번 말을 한번 해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아 너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하고 온갖,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온갖 잡소리를 해대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잠깐 찡그릴 수는 있겠지. 내가 잠깐 고개 숙일 수는 있겠지. 내가 잠깐 무릎에 힘이 풀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그가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은 땅 지하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로마인들이 무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은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땅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접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역전되어져서 오히려 지하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문명의 많은 이기들을 누리긴 하지만 실제의 신앙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권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가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그들은 그걸 위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최대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만 했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은 뭐죠? 오늘 했던 것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죠. 제가 뒤에다가 설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이라는 건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설이라고 붙이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그리스도 승리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학에서는요. 그리스도 승리자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승리자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제일 대두되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교회부들 때.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시면 이해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할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는 무슨 시대인데? 중세 시대인데 그때에는 무엇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컸냐? 만족설이었어요. 만족설. 만족. 왜 만족설이 대두됐냐?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기대가 되셔야 안 되셔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셔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그래야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섭니다.